저는 오늘 설교를 못하게 될까봐 많은 걱정을 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틀 전부터 딸꾹질이 계속됐어요. 쉬지 않고. 딸꾹질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떻게 딸꾹질이 거치는가 했더니 그 비법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숨을 쉬지 마라, 물을 마셔라, 감꼭지를 다려 먹어라. 집에 감꼭지는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귓구멍을 이렇게 후벼봐라. 그 다음에 또 혓바닥을 자꾸 당기라 그래가지고 혀를 얼마나 자꾸 당겼던지 별별 짓을 내도 다 거치지 않고, 저희 집 사람은 어제 저녁에 급기야 제가 계속 딸꾹질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께 부탁해서 설교를 대신 부탁하라고, 저는 말을 듣지 않고 고쳐주실 줄 믿고 새벽이 되니까 딸꾹질이 멎었습니다. 작은 경험이지만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이 말씀 사역에 부족한 것을 쓰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좀 조용하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까지 해야 되니까. 에베소서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 머리에 지금 이 시간 한번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크게 두 기둥이 에베소서 1장에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공부했던 3절부터 지금까지 있는 이 14절의 말씀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중간에 피어리어드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신약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 주제는 찬양입니다. 그 다음 15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다음 주까지 우리가 공부할 이 마지막 절까지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한 문장이에요. 169단으로 기록된 굉장히 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은 굉장히 특수한 장이죠. 이 두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이 찬양과 기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양, 그리고 기도. 많은 성도들이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간구만 합니다. 기도를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갈급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 결과 그는 찬양의 삶을 살지 못해요. 굉장히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삶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모습 많이 보시죠? 우리 한국에 특히 교회 안에 기도 많이 그동안 해오신 분들은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지.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은 항상 그 얼굴이 어떻습니까? 심각 그 자체예요. 농담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늘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요. 또 역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미 받은 축복에만 몰두하여 성장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늘 태평합니다. 신앙생활에 간절함이 없어요. 항상 찬양만 하고, 찬양 시간에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다 졸듯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극단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러한 모습은 둘 다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1장에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소유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복들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만족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깊이와 넓이를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절함을 가지고 마음의 거룩한 부담과 불만족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함과 감사는 찬양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찬양만 가지고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확연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17절에 등장하고요, 두 번째가 18절과 19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보세요. 간구의 내용과 그 간구의 목적이 나오는데, 간구의 내용이 어디에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간구의 내용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첫 번째 간구 내용이에요. 두 번째 간구는 18절에 나오는데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간구의 내용이에요. 목적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왜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되냐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기 위해.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위해. 그 다음 19절이 뭐예요?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기 위해. 세 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조금 복잡하니까 벌써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조금 더 정신을 차리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첫 번째 간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는 먼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 사실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 정신이라는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푸누마, 영이에요. 영어로 스피릿이에요. 이것이 신학자들 간에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됐어요. 저도 이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이것으로 25페이지짜리 이 푸누마 영에 대해서 페이퍼를 쓴 적이 있었어요. 이 영이 성령이냐 아니면 인간의 정신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느 것을 선택해도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 맞아요. 그런데 한국말 성경은 이미 이것을 성령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영으로 해석했습니다. 괜찮은 번역이에요. 제가 그 번역을 따라서 그냥 오늘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정신, 마음을 주사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가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지혜와 정신, 계시의 정신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 단어를 보면 안다라는 단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노시스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치사를 하나 더 붙여서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알긴 아는데 관계를 통해 아는 것입니다. 지식과 경험과 관계를 통해 아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노무현 대통령을 요새 개구리에 비교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더만요. 보니까 또 뭐 그렇게 어떻게 머리들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개구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쉴 새 없이 짓거린다. 울죠. 어디로 튈지 모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좀 심한 비유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노무현 대통령을 아는 것과 여러분의 부모님을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를 아는 것과 대통령을 아는 것에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좀 주세요. 내 영을 지혜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식적인 지식이 아니라,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도 하나님을 알아요.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는 것 할 때 그것은 그노시스, 지식의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예요.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구원은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생이 풍부해집니다. 어떻게 풍부해집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더 그분을 깊이 알면 알수록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생이 풍부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다음 2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어떻게 하니?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말씀으로 말하면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심판대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봉사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 드렸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가대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사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오시더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교사하고 선지자 노릇했다고 목사했다고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인지하지 못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런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성경에 관한 지식은 있어요. 삼위일체도 알아요. 성령이 누군지도 알아요. 설교를 들어서 성경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마치고 나가면 내 모든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언젠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의 말씀을 계속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앞으로 몇 개만 가시면 고린도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긴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265페이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격언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잠자리를 한다고 배우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압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일반적인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무엇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것으로. 박사학이나 얼마나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작은 간구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을 더 깊이 알겠습니까? 당신을 알기 위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께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게 좀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알게 해주세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요 이 세상 위에 엄청난 세계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이 열리는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때에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지 알아요? 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영적인 교회. 모여서 누가 몇 평짜리 아파트를 샀대더라, 누가 돈이 얼마가 생겼대더라, 맨날 이런 얘기만 나누는 게 아니라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라가는가, 얼마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가를 바라보며 서로 도전받고 격려하는 영적인 교회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사도 바울은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 뭐라고요? 마음 눈을 밝혀달라.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달라. 여러분 마음의 눈이 있습니까? 이 다 비유적인 이야기예요. 여기 마음 하는 칼디스 하는 것은 이 심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 번은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무슨 말씀인가 하니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아무리 너희가 태양빛 아래 밝은 곳에 나아가 봐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니? 눈이야. 눈은 몸의 등불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대낮이라도 여러분 눈을 감고 있으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눈을 얘기하실 때에 복수로 쓰지 아니하고 단수로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은 우리의 육체적인 눈을 얘기함이 아니에요. 마음의 눈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무엇이 우리 모든 인생의 등불이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보좌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 마음 눈을 밝게 해주세요. 속지 말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히랍의 철학자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 그는 장님이었어요. 장님이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니까 얼마나 가관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꾸짖었습니다. 그 장님인데다가 대낮에 왜 등불을 들고 다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밤낮으로 이렇게 등불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눈뜬 사람이 내게 와서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그 동작을 통해서 그 사회를 꾸짖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왜 가정이 깨지나요? 그들의 마음의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이 눈에 대한 마음의 눈의 얘기를 하실 때 중요한 문맥 가운데서 하셨습니다.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먹나니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으라. 그리고 이 마음의 눈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 때문입니다. 특별히 돈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관심이 다 재물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자가 될까? 11조를 드려도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새벽 기도를 나와도 어떻게 하면 내 몸이 건강할까? 내 자손들이 이 땅에서 잘 살까를 염려하며 고민하여 교회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영혼의 눈이 어두워진 자들이에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게 해 주세요. 밝게 해 주세요. 매일 이 땅만 보면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매일 쾌락만 생각하고 매일 지나다니는 차만 생각해요. 소나타냐 에쿠스냐 매일 돈만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것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한다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능력의 크심. 이 기업의 영광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설교할 것이고 능력의 크심 다음 주에 설교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부르심의 소망에 좀 긴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 세상에 아파트가 보이는 게 아니라 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수많은 쾌락을 누렸느냐? 여자를 몇 명 사귀었느냐? 이런 것이 자랑거리요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보여요.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소망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적인 소망이 소망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기대예요. expectation. 기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확실성이 있어야 돼요. 확실성. 이 두 개가 다 충족되지 않으면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대, 확실. 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과 세금이에요. 세금.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이라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금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떼먹을 가능성이 많았는데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세금이 확실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금이 그렇게 확실하고 죽음이 확실한데 그 세금과 죽음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소망이 되지 않아요. 나 여러분이 굉장히 기대하는 거 있습니다. 복권, 그렇죠? 로또 복권. 성경에 로또 복권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떠나니 이에 로또 쫓아갔다고. 저는 평생 아직 복권을 안 사봤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권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세상적인 소망은 될 수 있어도 성경적인 정의로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기대는 굉장히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안 돼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성경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바라고 열망하고 기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얘기를 합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4절을 보세요.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불렀습니까? 4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었는가? 그때 그 집사님이 나한테 전도 안 했더라면 내가 못 믿었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어서 우연히 예배당에 와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우연이라고는 없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이 지어지기도 전에 당신을 아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보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설교를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무언가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때가 되어 부르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지금 우리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때때로 좌절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저도 어떨 때 막 낙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는 좀 철이 나서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이렇게 오래 했으니 좀 하나님의 뜻에 알게 맞게 살만도 한데 가끔 말이죠. 마음에 죄가 들어와요. 집에서 살다가 아무 일도 아닌데 막 화가 나요. 그러면 언성을 높여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목사라고. 그게 제 모습이에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 도저히 거룩하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가망이 없어 보여요. 때로는 하나님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아멘. 소망을 제가 정리했죠. 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대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거룩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 이거구나. 내 노력으로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했어도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소망을 바라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젠가 이 박정근이를 거룩하게 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지금부터 꽤 오래전 200년 전 영국에서 한 젊은 남녀가 만났습니다. 그 당시 영국 사회는 계급 사회였어요. 귀족이 있었고 천민이 있었어요. 근데 필립 헨리라고 하는 이 천민이 귀족 아가씨와 열애에 빠지게 되었어요.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이 필립 헨리를 자기의 신랑감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데리고 갑니다. 어느 날 내가 애인을 데려올 거라고 다들 기대해가지고 막 그날 만찬을 차려놓고 그 귀족 집안에 말이죠. 집이 굉장하잖아요. 있는데 이 딸이 필립 헨리를 데리고 왔어요. 벌써 척 보니까 뭐 신분에서 나타나잖아요. 그 당시 귀족들은 입는 옷이 달랐거든요. 천민이었어요. 집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졌죠. 아버지가 대표로 아래 위로 훑어보며 묻습니다. 어디서 온 사람이냐고. 말은 그래도 약간의 예의를 갖췄지만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뼈다귀 같은 놈이냐. 이 눈빛은. 그 말뜻을 모두가 알아들었어요. 그때 이 귀족의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남자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버지, 저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를 압니다. 그날 드디어 승복을 받아내고 수많은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어요.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지금 모든 목사님의 서재에 보물같이 꽂혀 있는 불후의 명작 주석서를 쓴 매튜 헨리였습니다. 그는 천민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람의 가치는 출신 배경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던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느냐 그것이 아니라고요. 내 과거가 어땠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지난날 이 땅에서 내 과거의 삶이 어땠느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없어질 한 줌의 재물을 바라고 명예를 바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해요. 돈 없어도 좋아요.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실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시나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크심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눈을 좀 밝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해주시고 기업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이 번역돼 가지고 읽혀진 척 홀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역이었죠. 상대당,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야당, 민주당이 청와대에서 말이죠. 한나라당 회의하는 것을 다 도청 시설을 해놓고 도청을 다 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걸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74년도에. 그 도청 사건의 주역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척 홀슨이 있었어요. 닉슨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신문에 알려지면서 사회에 온갖 비난이 들끓습니다. 여러분, 책임자로서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드디어 점점 목이 재오더니 누군가는 이제 감옥에 가야 됩니다. 대통령도 하야하고. 너무 고민이 돼서 어느 날 자신의 친구 감옥행을 앞두고 탐 필립을 방문했습니다. 탐 필립이 이 척 콜슨의 괴로운 얘기를 쭉 다 듣더니 다른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미 척 콜슨은 그때 교회 나갔거든요.
교회에서 아주 알아주는 중직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소개하는 거예요. 쭉 죄가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거룩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기본적인 얘기를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마치 비수같이 되어서 이 척콜슨의 마음에 꽂히기 시작하는데 그는 그것을 내색하기가 싫었어요.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자기는 그래도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래도 한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인데 자기가 어떤 얘기를 듣고 감동받는다고 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꽉 참으면서 마음에는 굉장히 찔리는데 꽉 참으면서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 나중에 그가 고백한 얘기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탐 필립의 집을 나와서 자기의 자동차에 키를 꽂는데 키 구멍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차 안에 들어가서 그런 통곡을 합니다. 그의 마음 눈이 떠진 거예요. 사회의 비난이 일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하는가? 내 자존심 이러한 것들만 염려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모든 죄가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차 안에서 비로소 척콜슨은 그의 마음의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담담하게 감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감옥행을 마치고 그 안에서 느낀 모든 바대로 책을 3권이나 썼어요.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Born Again, 거듭나기, Life Sentence,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주제를 다룬 겁니다. 마지막 3번째 나온 책이 Loving God,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주제로 책을 써서 그런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으로 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영향력을 이 땅에 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봉사가 되는 것이 가능해요. 여기에 위험이 있어요. 집사가 되어서도요, 목사가 되어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운 것이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세요. 오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중심에 이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눈을 좀 밝게 해주세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이 땅의 육신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저는 영안교회에 이러한 기도 제목이 부흥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까요?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십시다. 한번 조용히 한 몇 분간 여러분에게 기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눈에 밝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밝게 보이십니까? 그 소망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 하찮게 여겨지며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을 아십니까? 혹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당신을 알기 원해요. 내 마음 눈이 떠여지기를 원해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온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이것이 내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우리 성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을 인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 세속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영혼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함, 흠이 없는 그 소망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 동안에 세상에 속지 말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날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귀한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에베소서 강해를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이 강해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헌신하는 귀한 헌신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들으며 다 소원이 공통적으로 생긴 줄 압니다. 아버지, 내가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경배해요. 성령님으로, 아버지로,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세요.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상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눈을 감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돌이 가득 찬 썰개가 쓸모가 없듯이 우리 마음 들여다보니
너무 세상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살펴보니 너무나 물질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의 이 기도의 제목들이 평생 우리 마음에 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며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영혼이 밝아져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귀하게 바라보며 그것들을 사모하며 남은 생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물질의 노예가 될까 두렵습니다. 이 헌금을 드리며 우리가 물질을 섬기지 않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이 세상, 주님 너무 아끼지 말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기회 있을 때 베푸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금 드렸사오니 주님 이 헌금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나라 창고에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마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